7월 21일 화요일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위협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선포합니다.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가 아무리 함성을 질러보고 침략해 보려고 해도 반드시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패망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5번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쓰이는 문법은 히브리어의 호팔 동사의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리키는 동사의 수동태형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패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는데 그 원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번이나 패망당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가운데 맨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러나 끝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 패망한 사람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끝내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이 말씀을 8절에 있는 임마누엘을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앞에 본문과의 연관성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성소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난처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그 성소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부터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끝내 망할 것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제자에게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봉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은 소명적인 6장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감각해진다면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돌아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날마다 나오는 확진자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난리와 소문으로 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발을 세워주시며 주님께 피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